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오늘은 3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소개된 지가 벌써 12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처음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또 한국의 문화와 가장 많은 충돌을 가져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저 역시도 이 제사 제도로 인해서 어린 시절 우리 믿는 어머니와 믿지 않는 아버님의 가족 간에 벌어졌던 그 충돌을 지금 40년이 훨씬 지난 시간이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는 조상과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 문화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부모도 없냐? 부모 공경도 하지 않는 종교가 무슨 올바른 종교냐 하면서 기독교를 비방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요, 이처럼 기독교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오해를 살 만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형과 오빠를 걱정하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이죠. 이 모습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기독교에 효도라는 것이 있을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정말 부모 공경과는 거리가 먼 여러분 그러한 종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만을 여러분 보면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항상 그 성경이 쓰여진 그 배경과 전체의 성경을 통해서 그 내가 읽는 말씀을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효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절대로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의 전체 안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몇 장 뒤에 있는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들과 늘 논쟁을 벌이셨는데요, 많은 논쟁들 가운데 하나인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논쟁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하십니다. 자, 고르반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매우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도 공경하기를 즐겨하지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챙겨드릴 만한 여력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아니 너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야? 왜 부모를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대의 성전 제도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을 이해해 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세상에 헛되이 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드리는 바람에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을 돕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때에 이런 성전의 법규를 가리켜서 고르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결하게, 자,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됨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의로 덮여져서 의롭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추합니다. 여전히 더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합시다, 영적인 생활을 합시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자 이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가? 왜 부모를 돌보지 않는가? 이렇게 요구하면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댔을까요? 고르반 핑계를 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드릴 여력이 없어, 이렇게 핑계를 대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누가 만든 제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제도예요. 사람이 만든 이것을 악용해서 부모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십계명의 몇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의 5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부모 공경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가지셨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모 공경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창에 찔리시고 대못에 박히시고 숨 쉬실 때마다 여러분 횡격막에 여러분 압박을 받아가지고요,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계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면서,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누구나 고통이 심해지면,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먹고 살아야죠. 내가 이 삶을 유지해야 되죠. 내가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를 돌본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고통이 심해지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자기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고통을 통과하신 분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마리아 옆에 있던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아, 요한아, 내 어머니이시다. 나 대신 내 어머니를 모셔다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미루어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족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34절과 3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가족의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부모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누가 우리의 형제 자매인가를 예수님은요 지금 새롭게 정의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너무 쉬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자, 트릭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3개월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선언을 받고요,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됐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미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위협을 조장합니까? 매스컴마다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실제로 큰 일이지만 여러분 그 방송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트로 달려갔죠. 달려가서 물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재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한 간호사가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사투를 벌이고요, 나중에 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는데 진열장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간호사가 눈물로 여러분 제발 좀 사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사재기를 통해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궁핍함을 걷지 않도록 여러분 제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간호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그 기사를 올렸던 그 스트리밍이, 그 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이 오고 나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빠지면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내 가족,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한다고요, 사실은 제가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요일, 토요일, 주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나는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참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기 싫어하는 일들도 있어요. 원치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요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한 거죠. 내 자식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자식도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일수록 이러한 것들에게 더 민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간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족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그룹이요, 여러분, 초원이에요. 여러분, 초원 안에 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느 분이 심각하게 아프신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신방을 해야 할 그러한 가족들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담임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초원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그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큰사랑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자,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죠? 아바, 아버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자, 옆에서 기도하는 분들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도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바, 아버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 그분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 외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 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 위주로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는 내가 선호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똑같은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시잖아요. 세대 차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신앙의 연륜도 다 다르세요.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도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 안에서 맺어진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잠깐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병이 심각하게 들었다가 기적적으로,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시잖아요. 기적으로 치유됐을 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내 병을 고치시는 분.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망했는데요,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는데 기도함을 통해서 또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 나의 삶의 신앙의 어떤 그런 나의 보여지는 것들이 다르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를 조용히 이렇게 침묵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면, 예의 안에서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별대로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체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경험,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탑을 쌓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경험을 세우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기초는 누가 되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재주와 내가 잘하는 것만을 가지고 여러분 쌓다 보면, 여러분, 결국 그것은 어디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모래밭에 세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흔들립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거듭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론과 이성으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2주에 걸쳐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 거듭남을 강조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LA에 있었을 때도, 새가족부 있었을 때 항상 새가족부 훈련을 하면은요, 강조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제가 교회 20년 다녔고 30년째네 교회 권사하고 장로고 다 새가족 교육 하셔야 됐어요. 그런데요, 다 그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요,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깨어지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입구에 간판이 있을 텐데, 그곳에 틀림없이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다. 오직 거듭난 자만 입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났는가?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은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대적인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더 잘 알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지 얼마가 됐냐, 여기 아마 굉장히 오래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996년 결혼을 하고 미국을 왔는데요, 요즘 가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23년이면 세상이 2번 하고 조금 더 바뀌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지냈으면서도요,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생각보다 제가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이렇게 힘주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지난 주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목말라 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우물을 파 먹고 살았는데 당신은 이것 말고 신기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또 다른 약수터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했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 공부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 또 앞으로의 모든 프로그램들 여러분 함께 참석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춰 계시면은요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향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뜻과 나를 향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먹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 사람이 자기를 잡아먹으래, 제 살을 먹으라는데 어떻게 먹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무엇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그분의 인격과 인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 속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전 세계의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영생을 얻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 가족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어느 조류학자가 그 독수리를 키우는데요, 병아리와 함께 독수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독수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아는 거예요. 병아리처럼 울고, 병아리처럼 물을 먹고, 병아리처럼 어미닭을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안타깝게 봤던 이 조류학자가 이 독수리의 야생성을 살려주기 위해서요, 깊은 산 속에 데려갔어요. 계곡에 독수리를 날려보내고 그 독수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줬지만 이 독수리가 날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강력한 바람을 꿰뚫고 이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세차게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이 독수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던 이 독수리가 갑자기 날개를 펼치더니요,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 낙심하고 주저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어느 홈리스의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이분이 IMF를 맞아서
이게 파산을 됐어요.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거리에 나가서 신문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요, 이 살아야 하는 홈리스가 되었어요. 이분이요 너무 수치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여기서부터 벗어나야지, 내가 당장 이제 다시 떳떳하게 재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더냐면요, 이 생활도 살아보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밥도 주고, 예?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이 고달플수록, 시련의 폭풍우가 강하게 몰아칠수록 낙심하고 주저앉고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섬김의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